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은 34장입니다. 두 번째 돌판 이스라엘 절기들의 의미 모세의 얼굴 수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돌판을 깨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인데요. 이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처음으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는 구두로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글씨를 써가지고 모세에게 줬는데 그때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 중에서 피엘형은 강조용법입니다. 아주 부패하고 부패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걸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예배해야 된다. 모세가 안 오니까 이 날짜는 시간은 됐는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다가. 근데 하나님은 냄새 난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걸 이제 알아듣고 누구를 데리고 왔었죠? 여호수아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왜 신이 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세는 그냥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이걸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결국은 깨져버렸는데 금송아지 만든 거를 다 가루로 만들어서 먹이게 하고 누가 하나님 편에 쓸 사람은 나오라 했더니 레이지파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자기 형제 레이지파 사람들은 다 죽어놨어요. 딴 지파 사람들은 물론 잘못했겠죠. 그죠? 근데 딴 지파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니까 자기 형제 가족을 그냥 친구를 다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그렇게 진정시켜 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잠깐 착각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셨다. 근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한테 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너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나오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누가 보내셨다고 하리까? 그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되게 하던 되게 할 자이니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말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아쉐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입니다. 하야 되다 또는 된다라는 되다 존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되다라고 하는 그건데 그거에 1인칭 사역형인데 미완료라고 했습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형이 아닙니다. 절대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형이 아니니까.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에흐예 하면은 되게 하고 있던
내가 되게 할 자도 되게 할 것이라고 한 이름. 과거에 되게 했었는데 반드시 이것을 되게 할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약속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이걸 이렇게 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400년 그 되는 날짜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바로 들어오던 그 해로부터 430년 되는 바로 그 날짜에 나갔다는 거예요. 왜 430년이 됐을까요? 400년 종살인데? 예.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그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요셉이 39살 때 그 가족들이 옵니다. 그 69세 때까지는 국무총리를 해요. 30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바로가 죽어버려서 다른 왕이 나타나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순간부터 요셉도 국무총리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딱 그 날짜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 되게 하시던 분이 이 약속을 되게 하는 과정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서 400년 동안 되게 했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시작인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거기에 완성되는 거예요. 행선지가 광야 땅의 행선지가 아닙니다. 그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목적지까지 간 사람은 드물죠? 2명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목적지에. 60만 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갔다면요. 참 그것이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이 혼의 구원의 그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그게 똑같을지 않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일단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 세상에서 이 광야로 나온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영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는요. 그것이 혼의 구원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심겨지면 뭐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옥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딱 2명 했다니까. 60만 분의 2라는 것은 확률은 너무나 작은데 그것이 앞으로도 똑같이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드러난 통계 수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계 수치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참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만 근데 좁은 문 그 발견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분지 2라는 확률적인 통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염두에 둘 거는 어떤 일이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염두에 둔다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들이 왜 애굽 땅이 들어왔는지 또 갑자기 요셉이 국무총리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탈락을 했는지 왜 400년을 종살이를 지내야 되는지 왜 그때 나와야 되는지 결국은 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지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분은 그 계획이 있으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 계획이 좀 두드러지죠. 성경이 창세기 2장 18절에 벌써 하나님은 그걸 발표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아주 좋지 아니하니 이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그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결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뜻. 그것은 결국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과 그의 신부가
혼인날 준비가 돼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것, 그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19장에.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해갖고 6절에 뭐가 나와요? 6절에 그게 나오고 7절에 바로 혼인날, 혼인잔치가, 혼인날이 준비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아담이 돕는 배필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그 과정인데, 그것을 계획하셨던 분이 그것을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말 번역은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땅입니다. 그 땅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 땅이 뭐죠? 교회죠.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세워가지고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그 찬송받는 시점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할렐루야, 혼인날 가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갖고 가시는데 그 중에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럼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아, 그분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두 번씩이나, 그죠? 선포, 여호와라, 여호와라. 막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돌판에다가 그걸 새겨주세요. 모세가 하던 돌판에다가 새겨주시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민족들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들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임이니라. 언약을 세워놓고 요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칼로 딱 잘랐다는 뜻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것은 배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그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맺을 때는요, 짐승을 갖다가 배를 갈라놔요. 그래갖고 둘이 손붙잡고 그거를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것을, 그래서 베리트라는 건 배를 갈라놓은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둘이 손붙잡고 하면서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겨? 그럼 너는 이렇게 돼. 그렇게 지나가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그걸 세우는데, 세웠다는 것은요, 카라트라고 하는데 잘라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몇 카라트 이렇게 다르죠? 그게 커트라는 뜻이에요. 커트하는 거. 예. 그래서 언약을 커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키는데, 그래서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에다가 그걸 다시 새겨서 그걸 이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족속일 텐데, 그들하고 약속하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분명히 가면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될까요?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다 망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또 남쪽도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요, 이걸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뜻이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잘 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 어떤 건 필요할까요? 그럼 그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정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목적은요, 그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지. 만약에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예수 모실 필요 없어요. 그거로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근데 바로 이 로마서 3장 20절에,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한 이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울로 주신 거란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신약은 하나도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뭘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 용도를 영생 얻어보려고 구원 얻어보려고 잘 지켜보려고 하지만은 용도가 틀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구약 성경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거 잘못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걸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용도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그 기초석을 거기다 깔아놓고 올라가야 되지 다른 데다 기초 세워놓고 올라가 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혼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여기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결국 못 지키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8절 오늘 약속한 걸 미리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3장에서 먼저 한번 같이 읽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리고 가려고 내가 데려갈 것이다. 거기도 이제 우리말 성경은 내가 내려왔노라 이렇게 했는데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는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나중에는 너희들 먼저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같이 갔다가는 거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는 순간순간마다 죄를 질 텐데 그럼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시니까 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그들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제 소나 양도 멀리 다 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잘못하면 다 죽어. 빛이 어둠에 이렇게 다가와 보세요. 다 물러가 나니까. 그때부터 벌써 그들은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서 물론 이 가나안 족속들도 나오지만 전체가 사실은 가나안 족속을 세분하면 거기에도 가나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6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할 일은 그 사람들의 우상과 신을 섬길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3절까지 중간에 이렇게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프린트부에 있는 데만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이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무교라는 건 뭐죠?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그 떡을 얘기하죠. 그 빵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먹는 절기입니다. 왜 이것이 나왔죠? 출애굽할 그날 저녁에 장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바로가 오늘 당장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죽을 해놓고 그러니까 발효를 시켜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당장 나가라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효모? 누룩, 효모. 그것을 넣어서 반죽한 걸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못 넣었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먹은 사건을 기억하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무교 떡 그거를 한 주 동안 먹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무교절이죠. 이것은 뭘 뜻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걸 이루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또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는데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에 가서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영향력입니다. 세상적인 영향력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복음이죠. 천국 복음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나눠줬어요. 그때부터 무교절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은 매년 무교병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떡을 나눠주신 것이 바로 완성이죠. 그래서 그것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걸 미리 말씀해 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볼까요? 거기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뭐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요,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이 나타날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안 보이지만 그림자가 잠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 여기 실체가 오겠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무교병을 계속 먹는 절기가 오면 아, 무교병을 나눠주는 때가 있겠구나. 누가 그러지? 아, 메시아가 오시면 무교병을 나눠준 절기가 있겠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일주일이고요. 근데 그 절 앞에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순간이에요. 양을 잡는 순간을 그 유월절이라고 하고요. 무교절은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유대인 달력으로는 아빕 원리라고 합니다. 아빕월. 원래 아빕이라는 뜻은요, 이삭이 패인 거예요. 갓난 이삭. 이삭이 딱 패인 그걸 아빕이라고 하는데 이삭 패인 달. 그러니까 이 보린 이삭이 딱 패이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아빕월, 부활절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냐면 그대로 있지만 이게 떨어지면 많은 열매, 곡식을 맺으리니 하면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 말씀 하시고 그렇게 떨어지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보린 이삭으로 탁 나타나셨어.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달이 우리 달로 하면 언제쯤 될까요? 한 3월 말이나 4월 초인가 그 정도 되죠. 음력으로 따지면 1월, 6월절은 6월 14일 저녁이니까 우리 음력으로는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음력으로 따지면 2월 한 15일 정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우리 음력으로 하면 2월 15일 날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쉴지니 이거 왜 일곱째 날 안식일은 왜 쉴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예. 6일 동안 하나님은 다 회복하시고 마지막 한 것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부인데 거기다 메오드 토부. 메오드라는 건 아주 심히 그런데 심히 좋았더라. 과연 엿새 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길래?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아담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이에요.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걸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면 너무 좋아.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왜 가능할까요? 마귀가 결박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만큼 안식이 있을 수 없겠죠. 다른 적에는. 그래서 이제 안식일도 여기서 제정하시고요. 또 77절이 있습니다. 77절은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77이 49. 49일 지난 다음 날에 그러니까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하면 뭐죠? 50. 우리말은 이제 순을 10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뭐 순 모임 있다. 뭐 순장이다. 이게 다 10명씩 모여가지고 어디는 구역장을 뭐 순장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 순이라는 것은 이제 열인데 오순하면은 50일. 그러니까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똑같은 날입니다. 49일 지난 날이나 50일째 되는 날 그때 맥추절로 지키는 겁니다. 이때는 보린 이삭이나 밀 이삭이 아니에요. 이때는 뭘 드리나요? 떡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영글어서 이걸 뭐 영글었다고 해야 되나요? 익었다고 해야 되나요? 보린 이삭에 딱 패이는 것은 꽃이 떨어지고 이삭이 쭉 나오는 거고요. 그거 지나가지고 이제 49일, 50일째 되면
그것이 완전히 추수해서 가루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떡을 만들어서 떡 2개를 가지고 흔드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떡을 만들 때, 이 가루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름이 내려오는 날이야. 반죽을 하라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기름이 내려와서 떡 2덩어리가 흔들립니다. 그죠? 사도들이 아침에 떡이 됐어요.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떡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2덩어리가 흔들린 날이 오순절날. 떡 2덩어리가 흔들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죠.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바로 이것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구약에서 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건 그림자로 주시는 거니까 그림자가 실상은 아닌데 자꾸만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그림자 갖고 붙잡고 있어봤자 실체가 옮겨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실체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신명기 16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1년에 3번 남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야 됩니다. 이 지정하신 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거기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그 성전은 예수님 몸이 되셨고, 이제 예수님 몸은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절로 번역하면 좀 더 정확합니다. 장막을 치는 날이에요. 자기 집 놔두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8일을 보냅니다. 왜 그렇죠? 광야에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그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때만큼은 자기 집 놔두고 이 텐트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념해서. 또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 날은 장막 치고 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장막을 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느 날일까요? 예수님 오신 날은요, 장막절날 오시는 거예요. 다른 날은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장막 치셨다는 얘기는요, 그날이 장막절이지 다른 날 오신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날이 장막절 날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그죠? 우리 음력으로는 8월 15일 추석이에요. 추석날이 예수님 오신 날인데 지금 뭐 12월 25일 날 자꾸만 그걸 지키고 예수님 오셨다, 뭐 성탄절이다 하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날은 이제 로마 태양신의 생일날이라는 건 다 알아요.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인터넷만 쳐봐도 알아요. 지금 아무나 저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바로 이 12월 25일이 어떤 날? 로마 태양신의 생일날. 그날을 그냥 지키면서 예수님 오셨다. 막.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고치잖아요. 왜 그거 고치면 이게 비즈니스에, 그 사업에 지장이 있어.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꾸만 삐뚤어 어기고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장막절날 주님은 장막을 치시고, 또 초곡절날 1000 이상이 흔들려야 되는 날 부활하셨고, 그죠? 6월절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고, 6월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한 20번 이상을 해요. 어린 양이 가장 예수님 설명하기 좋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6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피 흘리신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같이 드리지 말며 6월절을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26절에 내 토지에 처음 익은 것. 먼저 여기서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을 제물까지 두지 말며. 여기서 이제 6월절부터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1월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날 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항상 한 달을 더 하면 돼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2월 14일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력으로 해서. 그럼 양력으로는 3, 4월 정도 되겠죠. 그때 이제 매년 어린 양, 6월절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걸 안 잡게 된 이유가 있죠. 완전한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 그 다음부터는 잡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림자는 필요 없으니까.
실체가 나타나면. 근데 그 6월절 기간에 어린 양을 잡고 그날 저녁부터 뭐죠? 무교절이 시작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이제 먹는 날이야. 그러면서 그 기간 중에 특별한 날이 하나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는 그러니까 이 곡식단을 흔드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금방 나와요. 여기 쭉 지나가면 여기 이제 안식일, 요 다음 날 이게 말하면 초곡절, 이삭을 흔드는 곡식단을 흔드는 거예요. 이거는 밀가루 떡이 아니라 딱 곡식 팬 거 흔드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흔들어야 돼. 그럼 여기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땅속에 있었느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72시간을 무덤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지나야 돼. 안식일은 언제 지나죠? 안식일 시작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셔야 돼. 안식일이 지나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시려면 그보다 72시간 전에는 언제죠? 수요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셔야 돼. 그죠? 토요일 저녁에 바로 안식일이 지나는 순간이니까.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토요일 저녁 72시간 만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요일은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이제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그 3시간 남짓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바뀌니까 거기에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72시간이 있어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요일 날 십자가 달리신 것은요. 달리 어떤 사람은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아예 금요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금요일 날 금요 철화를 많이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발 뻗고 잘 수가 없지 않느냐. 빨리 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해야지. 근데 그거는 만약 한다면 수요일 날 하면 조금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바로 들어가신다니까. 우리는 엉뚱한 날 가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달리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장 26절에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흔드는 것은 이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곡식단을 흔드는 거예요. 다 이것을 추수해서 방아를 쪄서 가루 만들어서 떡을 해서 드리는 거는 요거 초곡절로부터 50일 지나요. 오순절 때 떡을 드리는 거고, 그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초곡절 날은, 안식 그 날은 바로 이 곡식단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한 알의 밀알이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셨다. 그걸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곡절이라는 그 명칭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곡식단을 드리는 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름을 만들어 봤어요. 곡식단을 줄여서 처음이니까 그래서 초곡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할.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부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림자가 그때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부활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다른 날 부활하셔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세 여자가 그랬잖아요. 향품을 사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가부터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날 저녁에 부활하셨으니까. 만약에 지나서 부활하신다면 이것도 안 돼. 그죠? 예수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72시간 지나니까. 그 전에 부활하셔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부활을 하셨죠. 27절부터 28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셨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이 모세가 40일 금식한 게 나옵니다. 아, 맞아. 모세도 40일 금식하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동급으로 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하셨을까요? 그건 추측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나와. 그것이 바로 신명기 18장 18절 같이 읽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장입니다. 신명기는 유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18장.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 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바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말을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직분을 행하셔야 돼요. 선지자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 직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가 필요하죠? 죄가 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의 몸을 드리셔야 되죠. 마지막에 그러면 천년왕국의 왕 노릇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은 바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 선지자가 어떤 사역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 신호를 주신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우리가 기다리던 모세도 40일 금식했지. 우리는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금식하고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다른 거 아주 좀 더 금식하면 얼굴에 해가 집히나서 아주 경건하게 돼갖고 하려고. 아니요. 그분은 금식 안 하셔도요. 능력 있고 금식 안 하셔도 경건하시단 말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신 분이 뭐 들어가서 금식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람한테 일러주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다 이 말을 알고 있으니까. 신명기 18장 18절을 알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지자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3년 반 동안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능력 받는다.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전혀 의도가 다릅니다. 그분이 능력 좀 많이 받아가지고 꼭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더라. 기도 받아가지고 하려고. 아닙니다. 그때 그분은 미리 한 말들을 보여주시려고,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요, 모세가 이제 새로운 율법판 두 판을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죠? 모세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광채가 나는 겁니다. 왜 광채가 났을까요? 하나님하고 만나서 그 영광을 비치니까 그냥 여기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그 화로에다가 쇠덩을 한 넣어보세요. 여기 불이 달궈가지고 시뻘겋게 나와요. 그러면 들고 있어 탁 하면 불이 빨갛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식어버려요. 그죠?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과 영광 중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세 얼굴이 확 빛나는데 이제 그 십계명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결국은 여기 모세가 그걸 가렸어요. 근데 왜 가린지 출애굽기에서는 안 나타나요. 왜 그걸 가려야 되는지. 근데 그것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왜 모세는 그 얼굴을 가려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그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있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편지를 읽을 때, 어떤 글을 읽을 때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누군지. 이건 우리는 그냥 우리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이거는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요,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요, 사도를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우리 사도 일행은 너희들에게 지금 이거 말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난 사도인데 사도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 받아서 충분히 전하고 했었는데, 그 모세경을 보면 그때는 이게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수건을. 왜냐하면 광채가 나와서. 근데 가린 이유가 뭐라고 나왔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광채가 없어질까 봐 모세는 그걸 가렸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걸 다른 뜻에서 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 광채가 없어지면은 나 무시할까 봐 그게 아니라 광채가 일단은 나타나면은 야, 이거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데 이게 싹 없어져 보세요. 하다가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이게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광채가 없어지기 전에 싹 광채만 보여주고 싹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는 벗어서 그 영광 중에 받아가고 그 순간 다시 광채가 나오게 했다가 백성들 앞에는 쫙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이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아예 주의 영광감 앞에 항상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항상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구약이 완전하다면 신약이 있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약은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 구약 성경. 그는 언제까지요? 바로 요한의 때까지니. 바로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할 때까지 구약 성경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강령을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이랬어요. 십계명 이거 옛날 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사람은 없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새 계명에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걸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면 그게 바로 십계명을 완성하는 방법은 새 계명 속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별도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지킬 필요도 없고. 근데 사실은 새 계명이 더 어렵잖아요. 그죠? 새 계명이 더 어려워. 왜 어렵죠? 우리 그냥 서로 사랑한다니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진짜 제자들, 성도들끼리 만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사랑 아니고요.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요. 혈연 간의 사랑도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전혀 없거든요.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문학 작품들을 보면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헬라 쓴 단어가. 에로스라든지 또 필리아라든지 스토르게라든지 스토르게는 이제 혈연 간의 사랑이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관능적인 사랑이고 또 필리아의 사랑은 우정을 나타내고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아가페로서 사랑했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작품에. 그건 불가능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사랑은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그 가운데서는 아가페 사랑을 서로 나눠줄 수 있지만요, 성령이 없는 곳에서는요, 아가페 사랑을 서로 교통이 안 일어납니다. 그게 아예 말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은요, 이거는 참 어려운 계명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계명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쉬운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있고 쉬우니,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유다서의 결론이 이거예요. 사도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사도들 말을. 그러니까 한번 신약은 27권인데 27권이 다 사도들이 기록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도가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사도들의 기록으로 봐야 될까요? 마태는 물론 사도예요. 근데 마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근데요, 마가는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 아들 마가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때 아들이라는 것은 그 제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를 베드로는 제자로 삼아서 그걸 기록하게 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 헬라 말을 몰랐어요. 예, 이제 갈릴리 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누가 기록했어요? 실루아노가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마가는 바로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 사도의 생각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다 떠나가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임종을 보고 이제 순교하는 걸 보고 누가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걸 조사해 봤어요. 과학자고 의사니까. 누가복음 처음에 기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조사해 본 나도 누구한테 보낸다고 했어요? 디오빌로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 디오빌로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들. 예. 왜냐하면 데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뜻하고요. 필로라는 것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것을 그냥 어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가상적인 인물이 있다고 쓴 거예요. 실제 데오빌로 각하가 그 당시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인물이 있었다면 등장했겠죠. 근데 그런 인물은 역사상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하나님의 친구 될 사람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그것은 누가복음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바울의 생각이 거기 담겨져서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제 서신서들은 바울이 대부분 기록했고요. 히브리서도 보면 바울이 기록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은 9장에 보면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금향로는 원래는요, 향단에 있어야 되거든요. 휘장 바깥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기 본 사람밖에는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가보니까 하늘 보좌에서는요, 금양 어린 양이 그걸 알리 들고 있잖아요. 거기 보좌 앞에서. 바로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셋째 하늘을 가서 금양로가 어디 있는지를 본 사람밖에는 기록하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안 썼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의 구조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울일 수 있냐.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잘 아는데,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 사도니까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이지. 근데 야고보를 보면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총집합이에요. 거기는 유대인 사도들이죠. 예, 유대인 담당. 근데 거기에 총수가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거기에 있던 안드레도 있을 거고요, 빌립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모아서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나머지 사도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 막내 동생인데, 남동생인데 사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서의 결론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1장 17절에.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17절에 사도가 한 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 성경 전체는 사도들의 기록, 사도들의 말이라고 할 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사도들. 오늘 이제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그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구약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고 이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구약에 누구 말을 들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가끔씩 거기 선지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선지자는 바로 사도를 얘기합니다. 사도에 해당되는 사람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도 사도들 곧 선지자들.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붙었고 뒤에 명사에는 선지자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는 보호란 얘기예요. 누가? 사도들은 선자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선지자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고 그죠? 또 사도들은 또 이렇게 뭐 복음 전도자고 목사님도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명칭들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사도, 성도, 가끔 선지자는 바로 사도 일을 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냐면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말에만 기초를 둬야 되고요. 그것은 마지막에 결론인 요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기초석이 뭐예요? 어린 양의 12사도밖에 없어요. 기초석이. 다른 건 이물질이 없어요. 어린 양이. 거기는 저기도 없어요. 누구죠? 새로 뽑은 마띠아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바울은 있을 거예요. 바울은 사도라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진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성벽을 이루는 하나의 벽옥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구약 성경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가도록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